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호 14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순서 듣기 원하네. 나의 전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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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하고 고단하고 치열했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훈련받고 당금질되어 정금이 되었듯 이제 저희들 이 위중하고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정금처럼 쓰임받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용서의 기쁨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로 다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계획에 두시고 수많은 외침과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위기의 순간마다 이 민족을 구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수많은 이들이 복음과 구원을 받고 이 작은 땅과 민족을 오늘과 같이 세계 가운데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언제까지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 위기와 같은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깊이 만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제자되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실천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인 자들로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나는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여석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언제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희석 전도사님과 여인찬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 9월 13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부럽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얼마나 수고를 다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이후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길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땅에 보냄받을 때 그 목적대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제 그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포기가 아닌 선택을 한 것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처럼 살았지만 종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았지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마음속에 진정 소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생명을 구하고자 하노라. 이것이 참 멋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종으로 살아도 자유를 누리는 것, 약하지만 강한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지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고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감동을 주는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다름질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바심을 내란 뜻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24절에 그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인생 철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다 달리기를 하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를 원하면 뭐를 하라고요? 절제를 하라고요. 노벨상을 받았던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를 아십니까? 그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그렇게 썼대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은 노벨상도 받고 그리고 명성도 떨쳤지만은 버나드 쇼는 죽으면서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죽음의 순간은 째깍째깍 다가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우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이지요. 오늘 그 24절로 27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달리기를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25절에 써놓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중요한 골인 지점, 목표점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체급 싸움을 하는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은 먹는 것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사과 한 개를 먹냐 안 먹냐에 따라 그동안 훈련받았는데 개체량 통과해서 통과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몸무게 줄이고자 머리카락까지 다 자를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옮겼지만은 옛날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태릉에 있었지요. 그 태릉에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수들이 새벽 4시, 4시 반만 되면 기상해서 그 뒷산을 달리기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에는 모래주머니를 차지요. 도대체 저들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가? 그것은 바로 올림픽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승리의 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제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골,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요. 나이 들어서도 중요한데 정말 멋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끝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구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할 땐 다 의기양양해서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첫째가 절제고 그 다음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운동선수가 극기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내 몸을 쳐 할 때 이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권투 선수들이 이 눈 아래를 때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그런 데지요. 눈 뜨고 맞는 훈련을 한대지요. 사람이 눈 뜨고 어떻게 맞습니까? 근데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맞으면서도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서 계속 눈 밑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죄의 본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올무가 되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지나왔던 과거가 오늘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훗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쌓아 올린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저절로 일어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났기에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왔지요. 마르투스,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맞지 않는다. unfit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쯤 됐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나비요? 이 옷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 자꾸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기독교를 고발하는 한 프로를 보는데 그 사회자 앵커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맨 말미에 성경책을 딱 들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에 밟히고 있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겠지요. 우리는 강변할 수 있어요. 그건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맞아요. 일부지요. 하지만은 어찌하여 저런 기형적인 모습이 나왔는가? 바로 한국교회가 잘못 신학을 세워서 잘못 신앙을 배워서 교회 다니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제대로 안 배워서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길 때 저 밖에 있는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상을 받기 위해 말씀 위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경기자,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요? 소홀히 하여 자격을 잃을까 봐요. 참으로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을 때에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으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지요. 상 받는 자가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인 하나의 의미가 아닌 이 세상을 다 살고 끝까지 완주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한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상 받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 세상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스펙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력과 돈과 스펙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왜요? 사람을,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참 세월이 빠르지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9년 전, 10년 전 그 사진을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띄워서 제가 딱 한번 봤어요. 아, 근데 웬 청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까만 머리에, 못 보셨죠? 제가 원래 까만 머리였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아,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시편 묵상을 그걸 찍은 거를 제가 밤이면 꼭 보거든요. 근데 보고 계시지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머리 브릿지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을 때 그 감동과 눈물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도 묘역이지만은 바로 저 선교사님 아기들의 묘였습니다. 오른쪽 제 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야 자기 소명으로, 자기 비전으로 태평양을 건너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난 지 1살, 2살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로제타 홀은 자기 남편, 자기 딸 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남편의 유언이 제발 이 땅을 떠나라 그랬는데 로제타 홀은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목숨을 다해 이 나라 맹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결핵환자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달려가게 했는가? 저는 그곳에서 처음 간 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지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늘 아픈 가슴 부여잡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비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알곡 신자가 있을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훨훨 날아가는 그런 신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분명한 원칙 3가지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한 원칙 첫 번째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방향을 통해 달려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훈련에 엄격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듯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수 있는 보약과 같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비전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읊조리는 학가다,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하브루타, 그리고 선포되는 사무엘서 말씀, 그리고 영상으로 전해지는 시편 묵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뿌리 깊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탈바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됩니까? 아니 어디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스펙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의 신부가 되리라. 이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종이 되어 달려갑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그 무릎이 저희들도 같이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찾아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위중한 이때에 삶의 터전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현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받았던 복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헌금, 신방 헌금, 주정 헌금, 각종 헌금,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물질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을 아시지요. 주님 갚아주시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날 가요 맡기겠나? 죄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생업과 그 가정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